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우리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뽑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죠.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등 그 외에도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질병 그리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케 하시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시죠. 삭개오와 같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무수한 인생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려운 사람들,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예를 들면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고 주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다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만났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길 위에는 이렇듯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같은 당시의 주류 계층 또한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나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 또한 예수님의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고, 그런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이렇듯 높은 자나 낮은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듯이 자신은 잃어버린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한 명의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께 물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좀 눈에 밟히는데요. 첫째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이 하나고요. 둘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부분입니다. 분위기상 이 율법 교사가 던지는 질문은요, 그에게 그리 궁금한 것처럼, 궁금한 질문처럼 여겨지지는 않는 듯이 보여요. 그저 딱 잘라서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놓고 과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태도에 가깝습니다. 자신은 율법 교사이고 이미 그 스스로 대답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의 교묘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율법 교사는요, 자신이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 신이 나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역시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의 대답에 대해서 첨언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요,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이미 자신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에서 우위를 점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자에게 이 율법교사로서 한 수 가르쳐주는 그 기분이 꽤 나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교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한 수 이렇게 좀 깔고 테스트하는 듯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죠.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존재는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수르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의 정신과 정체성까지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죠. 그들을 고문도 하고요, 죽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깊은 고심 끝에 이 방법을 바꾸지요.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해요. 일부는 아수르 제국이 점령한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이주 정책을 펼치고,
그곳 외국인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그 바꾸는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점령한 여러 땅들에 있는 외국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리를 막 바꿔서 혼합 정책을 펼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외국인들과 북이스라엘들이 자연스럽게 통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믿는 그 신을 함께 믿는 그런 다신론의 신앙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자신의 아버지가 외국의 이방신을 섬기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두 신을 함께 믿게 되는 거죠. 그 세대를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옛 수도인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그들에게 그렇게 네이밍을 지어준 것이에요.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자신들도 협력하기를 원했고, 이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배타적으로 몰아내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오히려 페르시아 인사들에게, 바사제국 그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만의 신전을 따로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기원전 128년에 유대인의 한 지배자가 이 사마리아인의 신전을 파괴한 이후 두 집단은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 시대 오기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수백 년 동안 서로를 향하여 으르렁대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역이 있죠. 그래서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남쪽의 유다로 건너올 때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마리아를 혐오했냐면, 그 땅이 더럽다고 여겨서 그 땅을 밟지 않고 일부러 고생하더라도 멀리 이렇게 우회해서 내려가는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정죄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침을 땅에 뱉었다고 하니 그 혐오의 정서가 어디까지인지 좀 가늠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완벽한 대답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역으로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킨 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용으로 이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화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다친 유대인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풀었다는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충격적인 비유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바둑판 격언 중에 동수상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둑돌이 놓을 때는 주위의 돌들과 이렇게 호응을 한다는 뜻인데요, 바둑판 위에 놓인 돌 중에서 의미 없는 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돌들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뿌려져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독립된 존재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수 한 수가 주변과 호응하며 저마다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동수상응이라는 뜻이에요. 악수가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좋은 모양으로 구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집 모양을 우형이라고 하는데,
이 우형이 때로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아주 좋은 모양으로 구실하게 되는 것이 바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돌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나의 돌과의 조화와 능률을 극대화시킬 최적의 착점을 찾는 일이 바둑판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질문,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와 호응을 하시며 예수님은 예수님의 호흡으로 한 수 한 수 대화를 두고 계셨던 것이지요. 신의 한 수 한 수를 두고 계셨던 것이에요. 전체 대화를 한번 복기해 볼까요? 율법교사의 가장 첫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에 율법교사가 자문자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돌을 누면서 한 점을 더 놓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의 질문을 확장시키면서 구체화시키고 있으시죠. 그의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 대화를 슬며시 옮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 그에게 되물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듣고 싶었던 대답은 사마리아인이다 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의도적으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며 교묘하게 예수님의 질문을 비껴나가고 있죠. 자신의 입술 가운데 자비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의 삶의 경계, 그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이웃의 경계에는 사마리아인이 위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삶의 경계, 그 범위가 율법교사 그 자신의 생각과 그의 의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스스로가 그것을 허용하거나 용납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세상, 나의 나라라고 말하죠.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그리는 세상, 내가 인정하는 세상, 내가 선호하는 세상. 사실 이 1세기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선한 일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럽고 혐오스러운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그득했던 것이죠. 결국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실 앞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도 개 같은 민족 사마리안들, 그들만큼은 아니죠. 그의 첫 질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라본 그의 마지막 모습을 연결하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여, 그래도 그들은 아니죠.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했던 율법교사는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잃은 양이었고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손 내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율법교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때로는 우리도 이 율법교사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하늘로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요, 그 옆에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정말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셨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잘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혹시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면 하늘에서 정말 내게 귀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렴. 무슨 말씀인가요? 나의 작은 생각과 나의 작은 마음의 생각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놓여진 예수님의 길 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확증 편향적인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오르라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 먼저 되십시오.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깨트리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작은 경계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확증 편향적인 나의 나라를 깨트리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사순절의 여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의지가 아닌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묵상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가운데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제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깊은 한 영역 가운데서는 주님, 그래도 이것만큼은 아니지요. 하나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만큼은 아니지요 하는 제 작은 영역과 경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걸 제가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사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니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내 삶을 깨뜨리리라.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우리의 생명을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까이. 우리 진도 고백할까요? 오 주여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께라면 정말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4명 가운데 이 율법 교사처럼 주여 사마리아인 만큼은 아니죠, 주여 이것만큼은 아니죠 하면서 아끼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자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의 삶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과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끼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행실한 무덤 같은 나의 삶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내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우리 4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의 사순절을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사순절의 영적인 순례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40가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길 위에 우리가 기쁘게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턱걸이 하듯이 하루하루 힘겹게 쥐어짜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아끼면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매일같이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내면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타는 주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순절의 영적인 순례를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며 자신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깨트리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신의 삶을 깨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